조금 이제 좋아요. 이제 좀 쌀쌀해져서 가을 같고요. 참 뭐 100도 넘어가고 막 그럴 때는 이게 언제 시원해질까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이 자연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계절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걸 만드시고 또한 당신의 뜻대로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참 작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작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무슨 절기로 지키냐면요, 종교개혁주일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참 누가 했죠? 제가 조금 도왔습니다. 이거 뭐 예배 전부터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제자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냐면 사람이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개혁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조금 처음 드려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찬양 함께 드려보시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아멘. 이 찬양을 드리시는데 정말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드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사랑을 나에게 덮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릴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이 거짓신의 성취하리라. 감옥에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취하리라. 귀하시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취하리라. 감옥에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취하리라. 성취하리라. 귀하시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새 소망 가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저희들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 우리의 자녀들 또 예배실로 옮기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문영조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담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님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저희들 상한 마음 참 오리둥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저희들 아버지를 뵈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저도 좀 살아봤습니다마는 가장 가치 있고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100만 가지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이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을 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는 자는 이것을 가장 어리석고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지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원을 일러 주시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지들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고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도 이와 같이 찬양했습니다. 왜? 항상 아버지 우리 평생에 선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와 같이 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붙여주리니 내가 그와 같이 일생을 보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구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귀한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귀한 성도입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화려한 것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자진하여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위하여 이곳에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배우러 왔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앉아있으나 진리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 뵙기로 왔습니다마는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이곳에 앞만 쳐다보아도 십자가와 강단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이 강단을 볼 때 진리로 차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나와서 청년들이 찬양을 합니다. 모든 찬양팀과 목회자와 모든 반주자들이 합쳐서 12명의 사도들과 같은 귀한 것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진리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찬양이 아닙니까? 또한 그 후에 성경이 읽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들 이와 같이 기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Carpe diem, 참 오래된 고전입니다마는 영어 사전에도 너무 귀한 말이라 그대로 써있는 Carpe diem, 오늘의 결실을 너희들이 거둬라. 오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니들이 기뻐하기를 내가 바란다. 왜? 니들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를 살펴볼 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험악한 인생살이가 이것저것 가리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우리 주위를 가득 차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고 몰려보면은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결국은 참고 기다리면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리,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도 하나님의 물방아도 1년에 한 번 찌지만은 결국은 나다를 골라내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앞을 가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나라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나라는 북에서는 거짓말이 나라를 전부 구름처럼 덮고 남쪽에서는 소피스트들의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궤변이 지금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Only justice strains society. 미국의 공공기관에 가면은 이 표가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정의가 사회를 다스리고 유지시킨다. 오직 정의만이 나라를 살린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버지, 정의로 나라가 남북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와 아니오가 앞에 있는데 그렇지만 예가 아니고 아니오라는 궤변을 내놓지 않고 아니요 예를 분명히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인하여 LA가 구원받고 한국도 영향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끝까지 아버지께 바치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주보의 제일 광고 위에 나와 있는 10월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하는 교회, 또 개혁하는 신앙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됩니다. 1시간 늦게, 다음 주부터 1시간 좀 더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작 시간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시간 후에 2013년 새가족 환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친교 식사 시간에는 우리 11월 17일에 열리는 주일학교 한국사 퀴즈 대회를 위해서 우리 도서문화위원회 함께 한 식탁에 모여서 회의하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위원회 기억해 주시고요. 광고 나와 있지만 뉴스그룹 이상 자녀들은 11월 10일까지 세종대왕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세이라 길게 아니고요. 레터지 한 장 분량인데요. 여러분들 그 장학금의 액수를 보면 자녀들을 꼭 지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다 부모님들이 자녀 장학금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아이들 독려하셔가지고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부는 물론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나 대학부는 그날 퀴즈 점수와 또 에세이 점수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봄에 할 때는 참 물품 기증이 많았는데 한번 하면서 집에 있는 묵은 물건들 다 가져오셨는지 올해 조금 가을에는 참여도가 낮은데요.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11월 중에 있을 파킹랏 세일을 위해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영화로 설교하기 1년에 2번씩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시부터 도서실에서 또 미리 직접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시부터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장로님, 구인 장로님 네 분 모두 여행 중이십니다. 오늘 프로1917 플라워는 고주일 목사님 가정에서 나왔고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김인숙 장로님 식사 당번이라 식사 준비해 놓고 가셨습니다. 설거지는 대학 청년부가 되고요. 김인숙 장로님께서도 식사 준비를 하셨고, 여러분들 오늘 식사 시간에 또 건강식으로 우리 이종찬 교우께서 또 잡아온 이만한 전복 2개로 전복죽을 우리 교인들 다 드실 수 있도록 끓였습니다. 또 그거 드시면서 또 우리 이종찬 교우에게도 감사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자리 앉은 교우들하고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즐겁고 기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오르는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구원의 확신의 말씀 우리 이원옥 교우님 제가 할까요? 아니면 이원옥 교우님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신기한 새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오면서 이제 망망대해에서 그 새를 새장에 잡아두었는데요. 이 새가 굉장히 거칠어서 새장 안에서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가 새장 안에 있다 화병이 나서 죽겠다 싶어서 이 새를 풀어주었는데요. 이 새는 열심히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항해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빠른 그 배나 빠른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같습니다. 항해가 며칠 계속되다가 그 탐험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새가 얌전히 돌아와서 새장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참 자유라는 것이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작은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잡아먹고 자유롭게 창공을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에 가까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니까 보다 못한 탐험가가 그것을 풀어주었는데 망망대해를 나르다 보니까 그 자유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지치고 잠시 새들도 잠시 날다가 나뭇가지에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쉴 만한 공간도 없고 결국은 돌아와서 스스로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탐험가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게 자유인가? 나에게 어떤 속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속박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이 새의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저 내가 자유롭다는 사실 하면 그런 자유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라고 해서 새장에 갇힌 이 새의 신세는 과연 또 괜찮은 신세인가? 그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드린 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다는 것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자는 뜻에서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자유가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 인권의 자유 누리지만 실제로 이것을 누리기까지 최근 새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일 아닙니까? 그것도 또 자유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지구상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독재 정권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한한 인권의 자유, 어떤 행동의 자유 이런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의외의 세력들이 그것을 자기들만 독점함으로써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말이 참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가 인권이 없던 시절, 정말 독재의 시절, 그 시절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싸워왔지만 그 자유라는 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경제라는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그래가지고 신자유주의라는 게 경제학 전문한 분들에게는 더 어려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자유의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라. 능력 없는 사람은 네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다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자를 붙입니다. 이때 자유는 결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자유의 모습이 됩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카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그가 심우하고 있던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에 되는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는 10월 31일 날 그곳에 그 반박문을 써붙이고 그 당시 분위기로는 화형을 당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몇 가지 그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많이 왜곡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 나를 어디 속박되게 하지 않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나쁜 짓을 지르고 아무 도덕적으로 옳게 살지 않아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교리의 기초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자유가 과연 뭘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것, 그거는 꼭 아닐 겁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 물론 우리는 그냥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들였을 때 그것에 분노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물론 교회사적으로는 그렇지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든 무슨 오늘날의 개신교회든 늘 교회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꼭 그 부패상만으로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이 고민을 사람들이 의식이 발전하면서 자꾸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여전히 교회는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개혁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개신교 문화에서 찾고 있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너무나 부패하고 오히려 중세 카톨릭보다 더 교회가 개인의 삶을 간섭하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니까 개신교 자체에서 이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런 개혁과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아니 개신교다 카톨릭이다 뭐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했지만 또 하나 그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올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는데,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직접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만인 제사장설 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목사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영역조차도 의미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라는 데서는 그냥 무슨 목사 알기를 막 하늘같이 신처럼 섬겨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 만인 제사장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은 제 좀 하소연을 하자면 니나 내나 똑같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만인 제사장설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가면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해드리지만, 그러나 제 기도라고 해서는 목사의 기도니까 더 평신도의 기도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그 누구의 기도도 다 주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이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셨죠? 네.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만인 제사장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직위도 나보다 더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문제는 예전에 가톨릭 교회나 이런 그런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사제들이 대신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톨릭 교회 예를 들어 고해 성사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 가톨릭 신부가 어떠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런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라든가 십계명을 외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가 이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신교에서는 그런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우리가 차이가 있고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건데, 문제는 우리를 중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 세력을 없앴지만 거기서 나오는 단점이 뭐냐면, 중재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인 요구나 신앙적인 성찰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개신교의 가장 큰 약점인 거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를 구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회개를 했다면,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내 삶의 어떤 분야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은 전혀 없이, 왜? 중재하는 세력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떠한 제재 없이 자기가 용서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자꾸 그 믿음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늘 천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위선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왜? 아무도 모르니까 스스로 용서해버리고 스스로 거기서 져야 될 책임의 영역을 다 훼손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답게 내 스스로가 더 냉정하게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과연 마틴 루터가 비판해서 일어났던 그 가톨릭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제도적 교회는 그들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방침을 잘 전달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면 되고, 이런 잘못된
개신교의 정신, 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면 정말 제사장답게 이 백성들이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럼 제사장이면 내 죄만 회개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의 그 만인 제사장서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만인 제사장설 정말 중요한 교리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정말 자유롭게 쓸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종의 모습이니까 너희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주님은 참 답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파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생각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노릇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430년 동안 에집트의 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사시대에는 온갖 모압 족속이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지났다가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객지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페르시아에게 종노릇을 했고,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경에는 시리아로부터 종노릇을 당했고, 그 다음 헬라로부터 당했고, 예수님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상황에서는 로마의 간섭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 역사는 다윗 때 잠깐 반짝한 것 빼놓고는 끊임없는 종노릇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자유로운 역사였고요. 다윗 때 잠깐 반짝했고 나머지는 거의 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종노릇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종노릇 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은 편하거든요. 지금 로마의 간섭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민초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종교인 임내, 사회 지도자임내 해서 로마로부터 크게 간섭을 받지도 않고 그 이전의 역사를 봐도 별로 고통받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죄의 종이구나. 여러분, 겹쳐지는 거 없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유신 시대가 훨씬 좋았다. 진짜 죄의 종인 것이죠. 정말 자유롭지 못한 시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시대가 훨씬 좋았다.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좋았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한테 잠깐만 이렇게 손 비비면 우린 편했는데, 바빌론 시대도 편했는데, 바빌론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요, 바빌론 강가에서도 당시 사제들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자기들은 편했거든요. 우리 종노릇 한 적 없는데. 결국 이들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유를 얼마나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종교개혁주의 가르침이라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 혼자 편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 내 이웃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자유, 내 이웃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렸던 자기들의 안일한 그 남들은 고통을 받건 말건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으로의 자유를 가지고 그 종노릇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바리새파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일부 그런 몰직하간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의 종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갈 때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리는 것만이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이나 모든 잘못된 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를 아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프랑스 영인 기아나라고 하는 섬에서 있던 그 아주 잡아두던 그런 감옥이죠.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거의 현 사실의 기초에서 쓴 소설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거긴 스티브 맥퀸하고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한 두 배우가 나오는데요. 스티브 맥퀸이 끊임없이 탈출에 시도하다가 잡혀오면 또 탈출하고 잡혀오면 또 탈출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스티브 맥퀸, 그러니까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의 그 원 인물은요,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30년 프랑스 파리 시내 술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그 살인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당시 프랑스도 아마 부패했던 모양입니다. 그 검사가, 실적의 눈먼 검사가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그 기아나 섬에서 무려 14년 동안 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탈출에 성공하다 14년 만에 성공하고요. 남미로 가서 베네수엘라로 가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범죄 시효가 만료되던 1967년 그는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젊은 시절 다녔던 거리, 고향집, 어릴 때 꿈꾸던 미래 등을 되새기는 가운데 복수심은 무너졌고요. 체포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감옥에서 겪었던 그 정신적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생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복수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자유를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나를 편하게만 하고 나를 안일하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더 엄격한 삶을 살겠고 내 죄에 대해서 엄격한 회개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다 제사장이 되는 자유의 원리에 입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이나 증오나 복수심이나 내 기준이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진리로 우리를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진리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자유로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결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그 유명한 본회퍼 목사의 자유로 가는 정류장, 정류소 이런 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자유에 대해서 이토록 정확하게 설명한 설교가 또 있나, 시가 또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회퍼 목사는 천재 신학자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높이 산 미국의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만행이 세질 때 그를 미국으로 망명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히틀러 밑에서 죽기 너무 아깝다. 차라리 미국에 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훌륭한 신학자로 남아라. 본회퍼는 처음엔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조국이 정말 히틀러의 그 군홧발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참 놀라운 용기 아닙니까?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저를 천재라고 불러줄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누가 불러주면 겁이 나서라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참 그러면서 가서 그는 자유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절제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려거든 욕망과 육신이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감각과 영혼을 절제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정신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앞에 주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십시오. 절제 없이 자유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자유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누렸던,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 알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할 죄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진리의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는 정말 지옥에서 고생해야 될 그런 죄인들에 다름없습니다. 보네포는 또 행동이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은 중요한 것이지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과감히 오직 정의만을 행하십시오. 가능성 속에서 동요하지 말고 실상을 대담하게 붙드십시오. 관념의 세계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유는 오직 행동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야, 나는 자유로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겠죠. 불안해하며 주저하지 말고 행동과 사건의 폭풍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자유는 당신의 혼을 환호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변화, 당신의 힘차고 생동한 손이 이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묶여 있는데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란 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나를 묶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 고난이다. 내가 건강하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묶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어느 기준 이상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만큼 나에게 경제력이 딸린다. 그럼 고난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그럼 내 손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하면 내 손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무력함과 고독 속에서 당신의 행동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래도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그리고 자신 있게 정의를 더 강한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단 한순간이지만 당신은 지극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속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자유를 하나님에게 넘겨줍니다. 죽음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죽음은 좀 결국 죽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히틀러에게 사형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보네포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자유와 행동과 고난 속에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나 혼자 내 편한 대로 나에게 함부로 용서를 선포하고 혼자 내 기준을 정해놓고 회개,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그 어떤 뛰어난 종교적인 지도자보다도 더 엄격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상처와 증오, 미움과 모든 것들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자기를 버려둘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조건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내가 생각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커주지 않아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국에 일어나 있는 그런 정치 사회적인 암울한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점점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에 제약당하는 그 조건 속에, 여러분들의 막힌 벽 속에, 벽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자유의 역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조건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얽어맨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고, 그 자유를 통해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유의 뜻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유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어떠한 조건과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손길이 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늘 선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큰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의 자유함을 통하여 진리를 찾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